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어요. 새해는 좋은 일이 있겠지. 새해는 뭔가 새로운 일이 있겠지. 여러분 새해 새 일을 기대해 봅시다. 올해 하나님께서 하늘 뜻 내 삶에 이루어지다라는 표를 이미 꽤 좀 오래전에 주셔서 이제 이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힘써볼 겁니다. 새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 종교를 따라서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또 그리고 새해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일들이 사실 지난 밤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 잘 주무셨죠? 잘 주무셨어요, 그죠? 잠잤다고 새 일이 안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어제 밤새 뭔가 염원했다고 새 일이 일어나나요? 이제 좀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물론 또 다를 거예요. 좀 다를 거예요. 자기의 삶의 어떤 그 자세가 다를 거예요. 사실 올해는 제가 일부러 송구 영신예배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가급적 그런 그 뭔가 이벤트적인 것들도 필요하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좀 식상하게 했던 것들, 요때만 반짝하는 것들을 좀 제가 좀 없애고 있었거든요. 물론 또 새롭게 나중에 또 이렇게 다시 부활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때 어젯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잡든 아니면 뭐 제야 종소를 들으며 뭔가 소원을 빌었든 상관없이 중요한 게 있어요. 새해가 됐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달라진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나이가 줄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축하드립니다. 해보세요. 네, 제가 나이가 줄었어요. 제가 젊어졌어요.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 나이가 제가 거의 69개를 갈 뻔했는데 다시 50 중반에서 머물렀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시 세봤더니 아직도 55세예요. 되게 젊죠, 그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아직 제가 60 가려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달라지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지만 내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다고 오늘 달라지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 어제 많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9, 8, 7, 6 땡 해서 새해가 밝았으면 축하를 하든 그때 무슨 기도를 하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올해 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많은 사람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갑자기 브루스가 전능자가 돼서 사람이 됐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들어오는 하나님이니까 소원을 들어대는데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서 그냥 갑자기 폭주가 되니까 뿔딱뿔딱 났어. 그래서 다 예스 해버렸어. 그럼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뭐를 소원할까요? 저 집을 털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예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도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되는가? 올 한 해 작년에 이어서 마태복음을 계속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 자각이 없이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소원 기도만 드릴 것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예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우리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 예스 하시던가요? 노가 더 많지 않던가요? 저는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를 더 많이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비결을 알았어요. 노 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제가 노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노 하는 기도를 보니까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나하고 관계된 것. 근데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거절을 받을수록 따라서 합시다. 컸구나.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하나님께 거절을 많이 당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크긴 컸는데 반대로 우리가 아직도 덜 성숙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스 하는 것을 못 찾은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르심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주세요라고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 부르심은 따라서 합시다. 왕 같은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범위, 몇 주째 할지 모르지만 하늘이라는 범위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루실 것이 조망만한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엄청난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그마한 일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알콩달콩하고 있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는 적어도 아리울교 공동체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좀 바꿔가야 돼요. 내 소원 말고, 물론 제가 계속적으로 귀가 따갑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표가 하늘 뜻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뜻이 하나님 뜻이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세상에 믿는 잡신들과 차이가 뭔 거예요, 그럼요? 기독교의 우월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디 있어요? 고작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한 잡신에 불과한 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뭐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바치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나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방송을 봤는데, 태국의 방송을 봤어요. 태국 쪽의 방송을 봤는데, 그 태국 사람들은요, 매일 가서 기도하더구만요. 뭘 돌리고, 향을 하고, 가서 시주를 하고, 매일에 매일. 매일 거기 가서 소원을 빌어. 매일 뭔가를 해. 죽은 신에게.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온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만왕의 왕이시고 엄청난 주권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왜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올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신을 섬기고 있는 건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나에게 왕권을 주시고 나와 함께 세상을 완전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락하게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신을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자, 서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자, 어젯밤에 열심히 소원을 빌고 했다고 달라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결단이 올해를 바꾼다. 예,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도 결단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삶이 열려요.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합시다. 어떤 결단이면 하늘 뜻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뜻 말고, 여러분 그 뜻도 이루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좀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부르는 게 다른데, 너를 쓰는 것을 다르게 쓰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소원이 있죠.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원하부터 여러 가지 되고 싶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아들들이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사실 없었는데 두 아들이나 지금 목사가 된다 그래갖고 기쁘긴 해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보다도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이후에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한두 번은 가졌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목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왔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들었던 게 없었어요? 의사 되라, 박사 되라. 여러분 자녀가 뭘 되기 원했어요? 그지 되기 원했어요? 뭐 되기 원했어요? 도둑 되기 원했어요? 다 훌륭한 사람 되기 원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 아이가 의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다 합치면 박사가 수두룩하고 대통령이 10명 더 이상 돼야 되고 안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 부모인 여러분의 마음대로 만약에 아이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게 사실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 여러분 올해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올해부터 마음을 바꾸세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향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했던 한번 잘 보세요. 자, 실제로 저는 그런 꿈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어. 아버지였어. 막 의사를 만들었어. 이 아이가 의사가 됐어. 좋아요? 나빠요? 대답이 없어 이렇게. 의사가 됐다니까? 한 번도 그런 꿈이 없었구나. 좋죠. 이 아이도 되고. 아니 이 아이가 반항을 한 거 말고 자 아버지가 원했어.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의사가 됐어. 이 아이의 미래도 열리고 부모도 좋잖아요. 자 박사가 되기로 해서 무슨 박사인지 몰라. 어쨌든 박사래. 의학 박사인지 뭐 공학 박사인지 몰라. 박사야. 박사가 됐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이 아이의 미래는요 열린 거죠. 물론 우리의 소원 가운데 정말로 좋은 직업 이것이 꿈이에요. 우리 모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꿈이 좋은 직업이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은 직업이 꾸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도 좋은데 잘 기억해 봅시다. 우주를 경영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낱 여러분 미래도 잘 보지 못하고 우주 경영도 모르는 우리가 원했던 소원을 자녀가 이루면 그 아이의 인생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데 전체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었다. 그럼 우리 인생은 시체만으로 논한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인생도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보낼게요. 내 육체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내 아이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투사가 있잖아요.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 아이에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인 걸 하지만 그래서 이루 좋다면 하늘 아버지 엄청난 뜻을 가지신 그분의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았다, 내가 이루어졌다, 엄청난 그 가문의 영광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올 한 해 그것을 찾아야 돼요.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에 뭘 이루길 원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올 한 해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근시안적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어떤 소원도 있지만 더 큰 걸 찾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소원 아뢰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가끔씩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이 새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지? 왜 인간을 만드셨지? 왜 타락하게 하셨지? 왜 다시 구원하셨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예수를 믿게 한 이유는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기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래롭게 한 가족이 됐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신앙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다른 아버지의 뜻.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내 뜻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뜻은 내게 오는 자들이 다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 결국은 하늘 뜻이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면 크리스찬인 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할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듯이 우리가 예수의 믿음과 동시에 우리도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삼으셨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창조의 계획, 그분의 계획이 이 땅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고 계신 겁니다. 저는 올해 2023년도에 1월 1일 출발하면서 이렇게 모든 교인들을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예,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삶을 향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을 다 이제 통째로 하지는 않을 거지만 어디 가냐면 13절 가겠습니다. 13절의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입신양명이라 그래서 자녀가 세상에서 이름을 떨쳤어요. 출렁하게 됐어요. 그건 누구의 영광이죠? 부모의 영광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골자를 보면 너희는 이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어떤 구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내게 영광을 돌려라. 너희는 나를 따라주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관심이 아버지께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했냐면 너희는 하늘을 봐야 돼. 나를 보내신 일을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야 돼.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셨어요. 끊임없이 그분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운명을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운명 따라서 합시다. 왕. 우리의 운명 왕이에요. 왕의 자격이란 말이에요. 땅에서 왕 노릇하고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영원히 왕 노릇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왕국을 형성하는 킹덤 오브 갓, 킹덤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 그곳에 아들이잖아요. 아들. 왕정 시대를 아세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난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 왕자가 왔다 갔죠. 실제적으로 왕을 하고 있죠. 빈살만? 왕세자예요? 왕이에요? 왕이에요? 사실 왕세자예요. 아버지 왕이 있어요. 왕 노릇 그거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왕자들의 난을 이렇게 해서 왕자가 7,000명? 제가 모르겠어요. 왕자만 7,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 평정을 한 거야. 여러분들 조용히 살아. 그때 그 배경들을 보면 야 편안히 살래? 지금 죽을래? 대단한 거 그죠?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호텔에 확 다 밀어놓고 그죠? 타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산 얼마 떼어줄 테니까 이거 먹고 평생 편히 살래? 아니면 죽을래? 어쨌든 배경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평정을 했잖아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가의 자녀들은요 왕이에요. 이 땅에 지금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못해요, 사람들이요. 우리 부르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만든 세상을 우리와 함께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자그마한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위대한 엄청난 그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섭리를 계획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은 뒤에 가서 하지.
그럴 것 같으면 다 죽여서 데려가시지 못하러 살려놓으세요 여기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죽어서 하는 날에 필요할 것 같으면 다 죽여버리면 되잖아. 아닌가요? 끔찍해요? 아니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죽은 뒤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면 구원시키자마자 데려가시든지 죽인 건 좀 그렇다. 좀 고칠까요? 다시 말해 휴거시켜갖고 쓰시면 되잖아요. 안 그러시거든요. 이 땅에 내두십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따라서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따라서 교회와 나를 통해.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년에 있었던 왕의 복음이었던 마태복음 전체를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몰라요. 예수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도 잘 몰라. 근데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거는 더 먼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느새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느새 그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느새 그분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어느새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올 한해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올해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올해 1월 1일이야. 1월 2일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그러겠잖아요. 첫날 첫 번째 출발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1월 1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올해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버리다. 아멘. 이런 결단을 갖고 가시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결단도 없이 그냥 살아보지, 그냥 주일을 출석 안 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의로운 왕이 오셨습니까? 살리는 왕이 오셨습니까? 안 믿어져요, 사실은요. 나 같은 게 무슨 왕? 이런 초라한 왕.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다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계세요. 왕, 선지자, 제사장. 아시죠? 다 기름 부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사실은 왕으로 나셨다라고 선포는 됐지만 그분이 33년을 사실 동안요 왕으로 안 사셨어요. 그죠? 초라하게 사셨어요. 성전에 계시지 않았어요. 제사장으로도 사지 않으셨어요. 뭐로 사셨죠? 사방팔방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선지자로 사셨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세 가지 직분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선지자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는 중보자로 살고 계시고 나중엔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르심이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이 시즌에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중보자적인 삶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더 큰 결심도 있을 것이고 더 큰 계획도 있을 것이지만 적어도 올 한 해 작년까지 못했다면 올해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선지자로 정하시고 제사장으로 정하시고 왕으로 정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잘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실 땐 선지자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고 죽어서 지금 승천하신 후에는 제사장의 일들을 하고 계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마지막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도 있어요. 이 시대에 특별히 2023년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따라서 중보자, 제사장적인 삶, 한 번 더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사실은 제사장적인 삶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삶에 이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선포해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뜻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찾아 이룰 때에 우리에게 영광이 있어요. 그분께도 영광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아버지가 원했던 일들을 자녀가 이루었을 때 그에게도 영광인 것과 나에게도 영광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올 한 해 내 삶에 이루어질 때에 내게도 영광이고 하늘 아버지께도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올해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꿈을 품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질 여러 가지 소원들을 아뢰고 가지만 아뢰게 모든 성도는 더 성숙하여서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것인지를 마음에 품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